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교훈,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교훈이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의 대상이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무리들, 예를 들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각종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그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날로 하면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팔복의 말씀은 이미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온유해야만 땅을 기업으로 얻고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보고 화평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과 그 결과로 공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팔복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어떠한 행위나 행동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을 이루고자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열매로 맺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다른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또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은 너희보다 앞선 선지자들이 이미 받았던 사건이고 그러기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의미로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맺어야 할 참되고 복된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복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구별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싱거운 음식에 짠맛을 더해서 맛이 나도록 해주고 또 빛은 어두운 곳에 밝히 비추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가서 좀 싱거운 데를 찾아가서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내고 또 부패한 곳을 찾아가서 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또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잘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잘 나타내 보여서 그러한 것을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힘쓰며 노력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오해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좀 성시화하겠다. 거룩한 곳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조차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방식과 방법을 외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그냥 심고 뿌리는 그 역할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온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성시화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변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도대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부르시면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놓여진 곳에서, 주어진 곳에서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를 핍박하고 박해하거나 또는 복음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절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심판을 하시며 공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해서 그들이 맺어야 할 복된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팔복이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그동안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배워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값없이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고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기에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친 율법, 구약 성경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러한 방식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할 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그 일에 대해서, 또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는지 아닌 것에 대해서, 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관련된 논쟁을 예수님께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일들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율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이것을 없애버리고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율법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일반적으로 의식법, 또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재판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무엇인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3항이라는 곳에 보면 하나님은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모형의 규례들을 포함하는 의식법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의식법의 일부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표하고 일부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교훈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의식법은 신약 아래에 지금 폐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날 전까지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미리 상징적으로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신 예표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또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를 지낼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셨냐면 미래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법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의식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의식법이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모두 성취하신 이유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의식법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이고 이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셔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동물의 제사 또 그러한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각자 집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재판법인데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4항에 보면 또한 정치단체 혹은 정치체제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 재판법을 주셨다.
그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종결되어 요구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공평 이상의 어떤 의무도 지금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과 백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남의 것을 훔치면 뭐 몇 배를 갖고 또 손해를 입히면 몇 배를 갖고 이러한 재판법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심으로써 그 문이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으로 상징적으로 했던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법도 다시 동일하게 사라졌다, 폐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인데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5항, 6항에 보면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영원히 모든 사람을 매이게 한다. 그것은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이게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법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죠. 그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그리스도는 복음서 어디에도 이 의무를 폐하지 않고 보다 강화시킨다. 참된 신자들은 그것으로 의롭게 되거나 정죄받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 율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도덕법은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그들을 지도하며 매이게 한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에 죄악된 오염을 발견하고 그들 자신을 점검하며 그들이 죄를 보다 뉘우치고 죄 때문에 보다 겸비해지고 죄를 대적하며 죄를 미워하는데 이를 수 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율법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지만 그 중에 의식법, 재판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의 사역으로 인해서 다 폐하여졌지만 이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강화되고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의식법, 재판법이 다 폐해졌다고 해서 그 형식만 폐해진 것이지 그 안에 숨어있던 내용과 본질은 오히려 도덕법 안에서도 완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제사 대신 오늘날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가 아니라 제사가 예배라는 방식으로 변화돼서 그 안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 율법에 있는 모든 정신, 그 내용은 다 이 도덕법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 상징적으로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이 포함되어 있던 의식법, 재판법이 폐해졌다고 해서 율법은 이제 좀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마치 저급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복음은
좀 고급한 것이어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내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의식법, 재판법, 형식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다 도덕법 안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복음 안에서 여전히 의식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어기고 깨뜨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옛 언약을 그 율법을 새 언약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어기고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옛 언약의 내용을 좀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밖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언약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은 바깥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그 내용을 동일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시므로 형식과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과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이나 복음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실체와 본질은 동일한 것이며 다만 드러난 방식과 방법과 형식이 다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해서 이전에 율법이 좀 불완전하다거나 그 내용이 좀 쉽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좀 가볍다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해서 다시 고쳐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만 방식과 방법만 바꾸어서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규례, 계명으로 도덕법으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 계명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또 영원한 도덕법으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잘 지키고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신들도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세웠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가? 천국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좀 낮춰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바른 정신, 바른 의도를 따라 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바른 내용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지 그냥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고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의식법이나 제파법 등을 통해서 사람이 행하는 의식이나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든 의식을 행하든 이러한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통해서 그것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된 사람에게 그것을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자신은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죄를 사해 주시려고 깨끗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따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행하여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와 실수통이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죄인인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들을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보다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할 것이고 또 의에 줄이며 목마른 삶을 살아가며 온유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또 손해와 희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